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누구의 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시상을 할 때 1등, 2등, 대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단체의 직분으로 그 상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식 할 때 교장상, 교감상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시장상 또는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당연히 어떤 상이 높겠습니까? 대통령상이 제일 높은 거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상을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상을 소망하고 또 누구의 상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상이 가장 가치 있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상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바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에게서 이 상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바울은 앞에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하였던 그 권리입니다. 사도로서의 권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수를 받는다든지 또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든지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만 해서 이제 쓸 것을 공급받는 거 이런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그런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또 굳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칭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역할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호의를 베풀고 또 섬김,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익을 얻을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반대로 내가 섬기는 입장, 내가 또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생색내려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크게 광고를 하고 또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그걸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은 또 그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선한 일을 하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뭔가 칭찬을 받고 고맙다고 받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굉장히 섭섭해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좁은 그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상 받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었던 데는 세 가지 그 의식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채의식입니다. 부채의식.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대로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걸 가지고 생색내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그 부채를 갚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의식입니다. 17절에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의 군림하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내 권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또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 중에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참여의식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에 참여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참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또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내 가정에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채의식, 또 사명의식, 참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선한 일에 힘쓰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